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아름다운 자비를 무천사 소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버지 사랑하는 견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수선한 가운데 보내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구가 한국의 예루살렘이었던 이곳인데 하나님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여, 우리 대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도와야 할 그 자리에 내 지식이나 내 힘이나 내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높이 아버지 쌓아두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라는 것을 정말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대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구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건국 이래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예배의 방해를 받는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안일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저희들이 지났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하지 못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으면서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한 것도 용서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이 땅을 속히 고쳐주시옵기만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혹독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치르고 난 후에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이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니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연히 아닌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을 또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대구의 아버지 하나님 경제도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래가면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셔서 속히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라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소망하오니 여호와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쉼터교회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애굽에서 아버지 저들이 고센 땅을 아버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저들은 아버지 하나님 넘어갈 수 있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고센 땅을 지켜주셨듯이 쉼터에 아버지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이번 기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성령께서 인쳐주시옵기만을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쉼터교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거리를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는 심령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여 예배를 사모하여 우리 아버지 타교회에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갈급함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헛된 시간이 아니라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쳐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다시금 이 나라를 도와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구약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고 잘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은 뉴스나 카톡이나 이런 정보들이 많아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19 이 확진 방지를 위해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몇 가지 행동 수칙을 좀 정했습니다. 교회들마다 열심히 하는데, 첫째는 각 예배실 입구, 화장실 입구에 손 소독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공동체 생활 동안에 늘 손을 소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주로 보면 두고 가시거나 또 밖에 이제 진열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당분간은 한 2주간 이상은 개인 성경 찬송을 꼭 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사용해 주시고 비치용 성경은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바이러스가 그 공기 가운데 침으로 손으로도 전달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인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수 대신에 목례로 속으로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다 찌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답답해가 숨멀쩡이면 그 마스크 풀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확진 환자가 아니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배 모임 시 마스크를 사용하시고 또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 성가대는 3주 동안 서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는 영유아 이 아동부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부모님들의 걱정이 하도 많아서 2주간 가정통신문으로 우리 전도사님이 메시지를 보내고 말씀으로 예배를 인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고, 청청부는 중고등 청년부는 당분간 오전 예배에 함께 예배 드리고 오후 모임은 모두가 폐했습니다. 기억하시고, 새벽 기도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원래 생각을 했었는데 2주간을 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쉬겠습니다. 그러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언제든지 이 교회당에 오셔서 개인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나라와 민족과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점심 식사는 2주간 제공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더 봐서 점심 식사 없이, 원래는 라면 또 국수를 제공해 드리거나 빵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혹시나 하는 걱정들이 많아서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2월 당회 모임은 3월 중에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26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마침 사순절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좋은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건과 절제 회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3월에 기도 담당 및 헌금 안내위원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3월부터 성경 공부를 오후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하기를 원했는데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 역시 점심은 없으니까 우리 구역에서도 괜찮은 줄로 압니다. 하나 부탁은 구역장 군찰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다 나오지 못한 분도 있지만 새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코로나 이 문제로 병원에 가셨거나 혹 숨긴 일이 없기를 바라고, 확진 환자가 있으면 목회자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일인지 해서 교회에서도 이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총회, 노회, 기타에 이분들을 도울 수 있고 우리 정부 방침에도 협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교회에 또 나오셔서 마스크 찌고 여러분 청소하시고 수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장 1절 부르면서 내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50편의 말씀처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크고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귀한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서 드리지는 예물들마다 이 시간도 하늘 문 여시고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늘 문 여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지고 모든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11조 예물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권도 여호와께 속한 것을 믿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을 믿고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호와의 주권이 나타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 예물을 개척한 이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로고서 선교 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손길들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자리자리마다 각 민족과 족속의 보험을 전할 때마다 하늘의 상급이 되고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가는 귀한 역사를 당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하고 연약한 자들, 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교회를 해서 헌신, 봉사, 충성, 청소, 운전하며 수고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몸이 불편하신 우리 한나 전도회며 몸이 연약한 분들, 또 외국에 있거나 하나님 출탄 종들이나 타지에 있는 분들, 또 군에 있는 자녀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다 했사오니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하나님 바이러스 19 하나님 확진 문제로 말미암아서 전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갈등과 하나님 소요와 또 이단 사이비들로 말미암아서 혼돈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모든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제거되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일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족과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 드리옵고 영광 거두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은 양이 특순 있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이유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등,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옆 사람하고 손은 잡지 말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누구십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리고 인사하죠.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인류 최초의 유혹, 즉 선악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선악과는 그야말로 선악과, 선과 악, 그 부분에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감히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적 자유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가 있고 각종 열매, 좋은 열매가 있는데 생명과를 먼저 따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죄가 들어와서 선악간의 눈은 밝아졌고 이성적인 눈은 밝아졌고 했는데 영적 눈은 흐려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각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난주에 한번 봤습니다. 오늘 말씀이 에덴에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세 가지 나무가 나옵니다. 먹기에 좋은 과일들, 두 번째는 생명과, 하나는 선악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부하게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따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인간이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그 여성은 해산하는 고통과 각종 질병과 모든 죄들이 다 들어오게 되며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또 에이즈도 각색 질병도 모든 잘못된 질병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응징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들어갔던 그 죄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달되고 있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절대로 완전할 수도 없고 선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에베소 2장의 말씀에 의하면 사탄 마귀의 악한 영들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들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냥 일반 세상 가는 길로 사람이 생각하는 길로 배운 대로 자기 소견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살아가실 동안에 여러분의 생각과 뜻대로만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고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지혜와 명철 속에서도 이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그 주의 뜻이면 가는 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세상 바라보는 관점을 같이 겸하여 보지 않으면 인생은 반쪽 인생이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9절에 같이 한번 2장 9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나오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나게 하셨죠. 이런 했었고, 두 번째는 생명나무, 그리고 생명나무와 세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먹기 아름답게 좋은 나무들을 열매를 주셔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죠. 먹으면 정령 반드시 네가 죽는다 말씀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이게 하나는 선악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라는 것이었어요. 중앙에 딱 뒀잖아요. 항상 보인단 말이죠. 이 중앙에 뒀으니까 이것을 보고 깨어있더라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모르는 사이에 어디 섞여져 있으면 그냥 모르고 따다 보면 먹을 수 있잖아요. 딱 중앙에서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정신 차려 살 수 있도록 중앙에 탁 두십니다. 그 말씀을 탁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탁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그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속에서 항상 깨어서 근신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는 오후에 예배도 없기 때문에 늘 한 12시 10분에 마치는데 그 정도에 마칠 것인데 찬양하다 보면 조금 더 몇 분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동영상 하나 간단하게 주면 왜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놓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이 선악과는 옳고 그른 것의 차이, 도덕적 분별력을 나타냅니다. 성적 지식과 지혜, 통찰력과 법적 책임도 따르고 회피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유의지를 소유한 전인격체로서 인간이 여기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주권 하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생명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에츠 아하임이라는 말입니다. 에츠 아하임. 1차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전제로 해서 생명을 영속시키고 강건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과실나무. 이것을 먹음으로 계속 생명이 영원토록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단 말이죠. 먼저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장 계시록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말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생명나무, 자기 두루마리 죄를 빨고 깨끗이 입은 사람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정말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사람의 생명은 누가 줬겠어요?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란 말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아파르란 말은 티끌, 먼지라 그랬잖아요. 후 불면 날아가는데 그 티끌 같은 먼지 흙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므로 그리고 지정의가 생기고 영혼 육이 하나님 앞에 생겨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통찰력이 뛰어났습니다. 아담은 각 동물을 바라볼 때마다 특성이 따라서 그 이름을 짓고 하나님께서 PhD 논문을 받았죠. 아담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쫓아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니 쫓아냈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과일이 있는데 이 과일이 선악과를 내가 먼저 따먹었어요. 그럼 이제 이쪽에는 생명나무가 과일이 있다고 합시다.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세상 분별력과 이성과 기타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 이거를 딱 따먹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토록 죄와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죄와 더불어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그래서 허락지 않고 내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번창하고 복을 받고 창세기 벌써 1장에 2장에 복을 주시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 복을 받고 살아야 할 인생이 사탄 마귀의 흑암의 세력에 꿰매 받아가 하와가 그 말씀을 벗어나서 이 잘못된 길로 감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죽음의 길로 이렇게 옳혀져 나왔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먹고 생명나무를 같이 먹으면 더한 고통과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 생명나무는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를 말합니다. 즉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이 생명나무는 그러면 무엇인가 했을 때 생명나무는 바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생. 그 이제 과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그럼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이하에 보면은 믿는 자는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가졌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이 주어졌고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죠. 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받으시니까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이 말씀을 지키도록 했으니까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셨으니까 생명나무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죠? 복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 양식이 됩니다. 사람은 오늘 또 여러분이 식사를 하고 오셨겠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생명과 영생과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 주어집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어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 교회사에 보면 핍박과 고난과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평안하게 하늘나라 바라보면 스데반이 말이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죠.
이런 사자의 밥이 되는 찬송문 부르며 로마 경기장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삶의 현장의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정말 이 교회당의 하나님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도 교회당에서도 말씀을 읽을 때에도 내가 잠잘 때에도 일어날 때도 깰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기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이중적으로 잣대를 대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고 하면 머리를 이발이나 목욕을 하면 기쁘다고 그랬죠. 저도 항상 토요일이 되면 저녁 늦게 주일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또 준비 덜덜 시간이 너무 늦으면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합니다. 착 하면 그리고 새 옷을 주일날을 위해서 모든 것 토요일은 새 것으로 다 갈아입습니다. 새 것으로 갈아입고 청소도 방에 모든 문지를 다 털고 이제 또 성도들도 오고 하니까요. 잠을 자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기분이 상쾌합니다. 평상시에는 먼지도 잘 안 트는데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면 옷을 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보니까 옷을 잘 사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김양아 권사님 집에 잘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자동차를 사라고 그랬어요. 자동차 한 달 더 갈 것 같은데 한 해를 기쁘게 살려고 하면 집을 사십시오. 그리고 결혼을 하라고 그랬어요. 결혼을 하면 한 해밖에 안 되는가? 그리고 평생 기쁘게 살려고 하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원히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영원히 기쁘게 살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평안, 기쁨,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기쁘고 시집을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감격이 터져나오는 은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 이런 생명나무를 가지는데 그러려면 가죽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장 가죽옷을 입어야 되는데 창세기 이 아담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러 벗은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부끄러웠었어요. 눈은 떠졌는데 영안은 막혔고 하나님을 피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던 고생이지만 은혜로다. 찬송을 하면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진 인생은 피하게 되고 숨기는 인생이 됩니다. 막히는 영안이 어두워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숨는 그들에게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선을 할 때 이렇습니다. 저들이 이제 따먹고 마음이 설레고 막 잘못된 거 알잖아요. 알고 막 설왕설래하고 있을 때 선을 할 때 진정이 되었을 때 안정이 주어졌을 때 조용해질 때 그때 이 3장 2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가죽옷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 또 먹은 사람은 가죽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앞도 뒤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싶으지만 잘 들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첫 번째 희생이 뭐냐 하면 가죽옷을 입힌 것입니다. 자, 가죽옷을 입히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사를 보내든 하나님 직접 있으든지 뭐 그거 다 따질 것 없고요. 옷을 만들려면 일단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껍질을 벗겨야 되잖아요. 피를 흘리게 되잖아요. 그 피를 흘리고 껍질을 이제 가지고 옷을 만든단 말입니다. 피, 이것이 원시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출발입니다. 인간이 가죽 옷을 하나님 입히셨다는 것은 피를 흘린, 그리고 그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이 여기 포함된 것입니다. 두 번째 크게 나누어서 레위기서에 보면 4장 13절에 속죄제가 나옵니다. 레위기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속죄제가 나오는데, 속죄제는 죄를 속한 받는,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함 받는 것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제 짐승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속죄제의 머리에 보통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안수하게 됩니다. 안수하는데 그 장로들이 안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걸 잡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잡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회막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7번을 뿌립니다. 7번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제사함 받는 것. 즉 그 사람의 죄, 그 회중의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고 7번 뿌려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피는 번제단, 이 번제단이라고 하면 이 밑에 다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피를,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할 때,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등장한 게 뭐죠?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양을 잡아서 문설조 좌우에 발랐습니다. 문설조 좌우에 발랐는데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쳐나가는데 그 이스라엘에 고센 땅은 모세의 명을 받들어 다 발랐어요. 발랐는데 피를 바른 집은 건너갔어요. 유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죽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쳤어요. 그러니 하룻밤 사이에 애굽 전역, 이집트 전역에 호옥하는 소리가, 통곡하는 소리가, 아들이 죽고 다 죽었잖아요. 바울의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단이 난 것입니다. 그때 유월됐다, 넘어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들도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잘못이 많고 죄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를 바른 것을 보시고 넘어갔다. 이것은 유월되었다. 엑소더스. 그래서 출애굽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피가 바로 골고다 언덕으로 연결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좌우편의 강도가 같이 욕설을 하고 막 강도단에 강도, 두 사람 다 욕을 했잖아요. 했는데 한 사람이 가만히 계속 보더니만, 당신의 나라이면 저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시간에 구원을 받았어요. 강도가 그 시간에 무슨 선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 십자가성에서 같이 십자가 못 박기 직전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자리에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살찌미가 찢어져 나가고 머리에 가스 면류관이, 그 가스가 말이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못보다도 더 세다고 그랬어요. 이게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채찍이 말이죠, 휙 몸에 확 감겨지면, 군병이 잡아당기면 살찌미가 여기서부터 쫙 펼쳐나가고 말이죠. 창을 때리고 가죽 채찍으로 때는 그 고난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이 인류의 죄 때문에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지만은 드셨습니다. 즉 담당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그 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영생을 받는 가죽옷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죽옷을 입었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 가죽옷은 짐승의 피를
잡아서 가죽을 입혔는데 피를 흘렸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가 오늘 우리에게 의의 옷으로 입혀져 있는 게 가죽 옷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만희 씨가 이번 신천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단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도 했지만 또 우리 주변에는 장길자라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요. 그 전부 다 쓸데없는 사람들이 어머니 하나님 신부라 그리고 말이죠. 떠들고 참 고향들 전부 다 1943년이 장길자의 어머니 하나님. 그런데 떠들고 야단하면서 그 신부라 그리고 안식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 해서 1988년 돼서 뻥돼 버리고 말이죠. 이제 여기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간도해서 야단하는데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이 이만희는 1931년 9월 15일 경북 청도, 이번에 청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풍강면 현리 702번지에서 그 아버지가 이재문 씨입니다. 어머니가 고상금 씨 사이에서 출생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희한하잖아요. 아버지 이재문, 어머니 고상금 씨 사이에 결혼해서 태어난 게 이게 이만희란 말이죠. 그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죄인이잖아. 죄인요. 태어난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무슨 자기가 보혜사가 성령님이 되고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이고 말이죠.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중학교도 못 갔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17세 때에 중학교도 못 갔으니까 17세 때에 서울 창경원 근처의 한 천막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직후에 서울로 돌아온 뒤에 그때 당시에 박태선 천부교 있죠. 이단. 거기에 한강을 내가 안수하면 한강이 피로 변한다 하고 이렇게 해서 교만해지면 사탄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사를 받더라도 교만해지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거를 따라 들어갔어요. 그래서 박태선 씨의 신앙촌에 있다가 1969년 과천 장막 성전의 어린 종이라 불리는 유재열 씨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재열 씨의 설교에 탐복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제 신천지는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 하면은 과천에 거기에 성전을 크게 지어놓고 있죠. 지어놓고 있는데 유재를 추종하다가 1967년 2월 재산을 다 틀리고 사기를 당해서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2년 9월 7일에는 40개 항목의 혐의로 유재열과 측근 신도 김창도를 고소해서 법정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978년 장막성전의 명칭 솔로몬으로 통하던 또 백만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백만봉을 추정하면서 솔로몬 창조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거는 그냥 듣고 지나가도 됩니다. 그냥 이만희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2사도 조직의 하나로 있다가 1980년대에 가서 서울에 보면 그때 3월 14일에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규합해서 경기도 안양에 신천지 중앙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현재는 과천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꾼을 세워가지고 말하자면 추수꾼을 보내가지고 파수꾼이 말하자면은 미혹자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막 데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침투시켜서 작은 교회 50명 미만에는 거기 들어가서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말이죠. 오랫동안 또 세균처럼 어떤 데는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까지 있다가 어느 날 확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를 뒤집어지게 하는 이런 작전, 추수꾼 작전. 그리고 예수님 대신 이만희를 섬기게 하고 영적 재림주라, 보혜사, 성령님이라 그럽니다.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 차고도 넘쳤을 때 계속 14만 4천 명. 그리고 이 구원은 이만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희가 가지고 있고 인을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을 맞아야 되고 그리고 가르치고 성경을 짜집기식으로 해서 그게 나오는 여러분 계시록이나 저도 다 가지고 관련된 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형편이 없어요. 그걸 계시록이라고만 성경 자체 그냥 읽으면 될 텐데 그 계시록이라 그리고 그런 일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만희는 청도 풍각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는 보에스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는 죽을 수밖에 없고 얼마 전에 이제 나이가 90인데 묘토도 알아놨어요. 자기는 죽지 않는다 했거든요. 묘토도 알아봤어요. 그래서 김일성 그 아들 누구죠? 김정은은 지금 김정일이 미래를 만들었잖아요. 그렇듯이 미래를 만들려고 해가 땅을 사서 하려고 그래 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이렇게 신격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있던 첫째 부인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바바는 할머니로 취급을 해버렸어요. 하고 왜냐? 둘째 부인을 맞이하려고. 그분이 김남희 씨입니다. 그런데 김남희 씨가 오랫동안 그분과 생활하다가 거짓된 비리와 이 모든 것을 보고 나왔어요. 나와서 저 아프리카 기니입니까? 가서 너무나 그 가슴 아픈 상처들을 가지고 거기 가서 이거는 아닌데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존존 TV를 보시면은 거기에 1탄, 2탄에 앞으로 지금 법정 싸움이 있고 있는데 정말 그분은 여성물이 김남희 씨가 재산도 좀 다 뺏기고 마지막 조금 남은 거 가지고 법정 투쟁하는데 김남희 씨하고 이만희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잠깐 불을 다안 꺼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만희는 아니, 사진부터 구원자도 한번 아니고 보여주세요. 하나님도 아니고 잠깐만요. 예. 저와 똑같은 죄인인 사람. 예. 여기 지금 보이는 게 사진에 보시면 이만희 하도 거짓말 결혼도 보세요. 저래 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저 부인 김남희 씨를 불러서 이제 결혼하고 또 하나 더 보시면 신이 무슨 결혼을 저래가 저거는 이제 사람들 속이고 모여가지고 막 군중 집회를 하면서 옆에 있는 분이 김남희 씨입니다. 전에 제가 여름철 저기 강원도 어디입니까? 설악산 쪽에 있는 휴양하는 것을 제가 사진을 보여 설교한 적도 있죠. 한 가지만 더 볼 수 있겠어요? 네, 됐습니다. 예. 이 김남희 씨가 거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분도 무료 성경 거기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자료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꿈에 봤다. 이 신천지는 무슨 기타 거짓말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신이 나에게 너를 택했다는 식으로 합니다. 잠깐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굴은 나오지 않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만희는 구원자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저와 똑같은 죄인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다 누구나 죽은 후엔 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만희 교주를 구원자로 믿고 있는 종교 사기 집단 신천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만희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네. 지난번 영상이 나가고 나서 신천지에서 긴급하게 전 회원 공지사항을 내렸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만희 씨가 김남희 대표님을 신천지에서 쫓아냈다라는 부분이 있던데 네. 많은 신천지인 분들께서 이게 진짜냐 저한테 문의를 많이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요, 그 이만희 교주다운 거죠. 뭐냐면 지금까지 그 신도들을 그런 식으로 속이고 그런 수법으로 이끌어 온 거예요. 저는 그곳에는 절대 구원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발로 나온 거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사단의 올무에서 나와서 진리이신 나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감사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쫓아냈다는 사람이 얼마 전까지도 제 뒷조사를 해서 제 집 주소를 알아가지고 네. 아직도 사랑하니 돌아와 달라고 편지까지 보내겠어요. 자택으로요?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가 있는데 이게 혹시 그 김남희 대표께 이만희 씨가 보낸 그 편지 맞나요? 서류본. 네네 아. 맞아요. 아직도 사랑하니까 돌아오라고 지금 내용이 적혀 있네요. 네네. 아, 잘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덧붙여서 그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혼인서약서와 만희가 남이에게 주는 약속이라는 그 글이 신천지 측에서는 김남희 대표께서 임의로 만든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또한 별로 저에게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에요. 그 이만희 교주의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고요. 뒤편에 삶이에요. 장로님 제가 뒷부분에 잠깐 좀 보여주시면 시간상 이거는 이제 그거 뭐 퇴출시켰다? 절대 아니거든요. 네. 네. 저는 예수님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는 다윗과 골리앗 그 싸움에서도 다윗이 골리앗 보고 네가 모욕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간다면서 물맷돌로 하나 탁 해서 쓰러뜨렸잖아요. 죽었잖아요. 그쵸? 예. 그럼 저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은. 제가 그 큰 로펌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저는 못해요. 100%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는 다윗의 물맷돌인 저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끝까지 결과를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끝으로 신천지 신도분들한테 대표님께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 너무 아프거든요. 네. 예수님의 마음이 저한테 전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신천지 신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지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품으로 어서 돌아오십시오. 저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무거운 짐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 품으로 안기니까 제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 품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김남희 씨가 저는 2인자로 이어갈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필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점에 앞서서 이분이 저 기니에 가서 예수를 정말로 만나고 변화된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기쁨을 가지고 회복된 것처럼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비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김남희 씨의 이 간증을 보면서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세뇌가 되면 그분이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은 세뇌가 되면 나올 수 없다. 잘못을 알면서도 세뇌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마음대로 안 된대요. 아이들은 가출해서 학교도 가지 않죠. 부부가 이혼하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핵심인 김남희 씨가 이렇게 나와서 전국에 이제 앞으로 알리게 됐으니까 신천지는 이제 허물어지게 되었어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만희는 죽습니다. 어떤 거짓말로 또 어떻게 미화시킬지 몰라도 이제 그 죽을 날이에요.
형이 이번에 청도에서 죽었죠. 뭐 자기도 죽지. 예. 제가 예언합니다. 이것은 죽습니다. 이만희는. 그때 박인건 목사 예언 잘하네 하시면 됩니다. 1,000억을 해오라고 그랬어요. 1,000억을. 근데 이 들어보니까 모든 그게 집을 짓고 100억짜리 짓는데 이분이요 100억까지는 다 됐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을 한 푼 보태주지 않고 나중에 100억짜리 건물 10억을 가져와가지고 조금 보태 다 뺏어갔대요. 그리고 1,000억 할 때 감당을 못하잖아요. 너무너무 우울해서 그 아프리카 가서 변화를 받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천지를 배격하고 그거를 우리가 감히 저들은 거짓말하는 사기 집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는 여러분 조심스럽게 저들이 공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뿐하고 어머니 하나님에 빠진 사람들과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저들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못하면 신특의 박인건 목사에게 보냈어요. 제가 저들을 설득하고 도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한 사람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그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직진해서 바로 사마리아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천지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마침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족 옷을 입고 보혈의 은혜를 입는데 이런 정체들은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후배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어저께 목사님 왜 그러냐 토요일날 전화해도 됩니까? 해도 되지. 하니까 이런 말 합니다. 자기 교회에 한 사람이 확진 환자가 생겼대. 그래서 생각지 못했는데 확진 환자 조사를 해보니까 신천지 사람이었대. 그동안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교회 문정에 불평과 불만을 자꾸 터뜨리고 하길래 이거 저 그냥 생각했는데 결국 그 일 때문에 장로님도 그 얘기를 듣고 막 교회를 나가버렸대요. 이번에 확진이 되니까 신천지인 걸 드러나니까 장로님이 그래서 나갔구나 알게 됐다는 것이 거짓의 소가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김남희 씨 사건을 통해서 신천지는 이제 와해 직전에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가죽 옷을 먼저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의의 옷을 입고 생명수 강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생명나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위해서도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첫째는 인간적인 방법에서 국가에서 또 교단적으로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급히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교회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동참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주신비하고 프린트물도 뽑아서 붙여놓고 좀 실내 같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한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무엇을 원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정말 어느 곳을 어떻게 이끄시며 말씀하시는 바가 뭔가 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요. 교회사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일제시대 때의 그 핍박 속에 어쩔 수 없이 거기 고개 숙인 사람이 있어도 우리 6.25 때 말이죠. 저 북에서 밀어 내려올 때도 계속해서 부산까지 마지막 낙동강 그 전선을 앞두고 나라가 이제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두 손 들고 금식하며 기도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질부사가 막 패스트가 퍼지고 나갈 때도 그때도 촌의 교회들마다 예배를 다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든 우리 고집을 피운다는 게 아니지만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예배 중심의 사람이 되고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울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역사상 죄악이 관영한 것은 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저는 우한 폐렴과 중국 교회
이 문제에 대해서 김진홍 목사님의 2월 11일 날 아침 묵상을 한번 읽어보고 그렇다 싶었습니다. 다 일치는 못하지만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한 폐렴이 중국 교회와 관계했으면 아는 분들이 적습니다. 우한에서 폐렴이 일어나기 1년 전부터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박해가 중요한 것은 우한이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을 펼치는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어 지난 1년간 교회 박해가 강력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간 중국 정부는 우한에서 교회들을 포크레인으로 밀어 철거하고 교회 정탐에 불을 질러 태우고 우한에 머무는 한국인 선교사들을 추방하였습니다. 거기에 친구 목사님이 중국에서 선교하는데 쫓겨나와서 지금 청도 쪽에 가 있습니다. 그도 아주 내용이 간절한 내용들을 카톡으로 제게 보내왔어요.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투옥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당 안에 CCTV를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당 안에 시진핑 초상화를 걸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중국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경부터 우한 폐렴이 돌기 시작하자 그 병에 감염되어 죽은 첫 번째 희생자가 교회 철거반 반장이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 희생자가 되자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박해와 우한 폐렴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이나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지상의 정권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신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노릇입니다. 영적인 일에 무지함에서 오는 만행입니다. 지난 2000년 역사에 그렇게 하여 자신의 권력의 운명을 단축시키기는 허다합니다. 중국 역사에서 왕조가 바뀐 역사는 너무나 빈번합니다. 한 역사가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의 왕조의 수명이 고작 70년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공산당 정권이 시작되기는 1949년입니다.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 정권과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 정권이 오랜 투쟁 끝에 1949년에 공산당 정권이 승리하여 국민당을 대만으로 밀어내고 공산당 정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71년째입니다. 70년으로 기간점 다 됐단 말이죠. 시진핑을 우두머리로 하는 중국 공산당 정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번 우한 폐렴 사태로 시진핑 권력은 몰락하게 될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문제는 시진핑이 몰락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70년에 걸친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가 무너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권력자들은 하늘 무서운 줄을 알고 겸손하여야 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사도행전 12장 24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에 먹혀 죽었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 속에서 모든 것을 닫고 큰 교회들도 닫고 이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역시 어저께 전국 여교육자 부인연합회 회장 박영희 씨가 사모님들께 보내온 메시지가 있었는데 가만히 읽어보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보 3면에 실어놓았어요. 그냥 한번 읽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사모님들과 성도님들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교회와 지역사회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역 관리가 어느 정도 안정 국면에 들어가나 싶었는데 이단 신천지의 대규모 집단 감염 전파로 각종 모임은 취소되고 이용시설이 휴관, 폐쇄되면서 우리가 느끼는 불안이 증폭되고 경제 어려움은 깊어갑니다.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기보다 또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대규모 감염 전파의 사태로 인하여 이단 신천지의 거짓이 드러나고 미혹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시다. 현재 많은 교회들이 공예배, 주일예배, 수예배, 새벽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을 취소하고 있고 공예배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모임, 성대의 교제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역대하 7장 13절 14절. 이러한 때에 모든 사모님들이 함께 기도의 힘을 합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저녁 9시 시간을 정하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질병이 첫째 빨리 사라지고 백신이 속히 개발돼, 둘째 특별히 교회들을 지키사 악한 마귀에 틈탐이 없도록, 셋째 사모님들의 교회와 가정 성도들이 모두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서로 믿고 예방 수칙을 지키고 각 처소에서 기도로 이겨냅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국 교육자 부인의 연합회 회장 박영희 드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문은 열어놓습니다. 저녁에 개인적으로 시간이 되시는 분은 나오셔서 개인 흩어져서 기도하고 갈 수 있으면 하시고, 새벽 기도는 2주간 없습니다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려 편히 쉬리라. 영생